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매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 더러는 믿지 않아도 더러는 믿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데아를 주목해 보시죠.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던데요. 전혀요? 별로요. 있긴 있었네요. 네. 여러분은 이 대화에서 무엇을 주목하셨나요? 두 사람은 어떤 반응에 대해 해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해석은 별로의 무게를 두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있었다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응이 거의 없었다고 느꼈고 이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사람은 반응이 있긴 있었지 않느냐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태도를 두고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문제다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둘 중 어느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은 삶의 흥을 돋우지만 어느 것은 진을 뺍니다. 어느 것이 흥을 돋우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진을 빼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은 이 두 태조 중에 어느 태도이십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죄수로 로마에 왔지만 바울의 생활은 전혀 죄수 같지 않았습니다. 자유인처럼 자유롭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혹시 바울이 돈과 권력을 미리 손썼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바울은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이것이 있었다 해도 뒷거래에 사용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래하는 것은 오직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주어진 자유를 로마 여행을 위해 혹은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로마에 간 목적에 충실히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사회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권하는 데 자신의 자유와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유대사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약속한 날, 약속 장소인 바울의 거처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종교 사상을 경청하였습니다. 이는 진작부터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28장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런 기대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일단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문까지 열어진 상태면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에게 그리고 주어진 이 기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설득하면서 바울의 속내를 터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 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관심이 있어서 오긴 했지만 무려 12시간가량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잡아 놓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에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방점은 여기 있었고 성령님께서도 이 대목에 주목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들과의 만남을 끝내면서 이날의 결과를 두고 평가하는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을 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흰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귀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의 평가는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냉정하고 매몰차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읽힙니다. 너희는 원래 마음이 무디고 강팍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인간들이지. 에라이. 그러나 이것은 속내를 못 읽는 읽기입니다. 속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우선권을 주신 것을 놓쳐서야 되겠느냐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현실에서 더러는 받아들였다는 것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평가는 이중적이었지만 더러는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발언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개역 개정판에는 없음으로 소개된 29절 때문입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장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반드시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봐, 우리가 문제잖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야? 바울이 말한 예수가 분명해. 아마 바울의 마지막 발언 후 복음을 받아들인 더러는 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분과 같이 읽는 것입니다. 더러는 믿었지만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런 읽기, 이런 해석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개 치명적 독을 내뿜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안 돼. 못해. 우리는 같은 사실을 두고 왜 이렇게 읽는 것일까요? 더러는 믿지 않았지만 더러는 믿었다로 읽으면 안 될까요? 인생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은 더러는 믿었지만 더러는 믿지 않았다 해서 오지 않습니다. 더러는 믿지 않았지만 더러는 믿었다는 해석을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더러는 믿었다는 그 숫자가 한 사람일지라도 더러는 믿지 않았지만 더러는 믿었다고 고백할 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한 사람이 믿었다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더러는 믿지 않았지만 더러는 믿었다는 역사와 일기가 우리 안에 회자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찮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힘을 내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